할렐루야.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로스펠리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통독 14일째 날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180일의 반은 90일. 90일 시작이 반이니까 90일 더하기 14하면 104일이거든요. 야, 반환점을 지나서 벌써 종색점으로 달려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오늘 통독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천국 보좌의 경배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론의 제목을 면류관을 벗어라, 면류관을 벗어라. 우리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찬양이 바로 이 가사죠. 우리가 면류관을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10절 두 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8절에 보면은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 PPT 화면에, 지금 자료 화면에 내 생물이 보좌 근처에 둘러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자 얼굴을 한, 소의 얼굴을 한, 사람의 얼굴을 한, 독수리 얼굴을 한, 그리고 각각 날개가 6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좌우에 3개씩 해서 총 6개가 있고, 이 그림 자세히 보면 몸통에 이게 마치 털 같아 보이지만 몸통을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눈입니다. 눈이 안과 주위에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다음 그림에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며 가로되라고 오늘 10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예, 면류관을 벗어서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찬양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면류관을 벗어서 무엇 하는 겁니까?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찬양과 예배의 중심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내 생물이 8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찬양했다.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예배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려? 뭐 새벽 예배 드려, 수요 예배 드려, 금요 예배 드려, 토요일 날 새벽 예배 1부, 2부 하가세, 뭐 주일 예배 엄청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 예배를 그렇게 허구한 날 드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좌에서는 밤낮으로 예배했다. 밤낮으로 예배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는 정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뭐 주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 주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자,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오늘날 미국 교회들도 점점 쇠락하고 있거든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예배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예. 주중에 예배 아예 없고요. 새벽 예배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예배가 없어요. 예. 틀림없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근근히 드리는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만, 밤낮으로 천국 보좌에서 이 내 생물이, 천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과 같이 밤낮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알고 봤더니 정말 중요했구나. 천국 보좌가 이렇게 워킹하고 있구나. 밤낮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천국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밤낮으로 예배하니까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보면
또 예배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원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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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급 거룩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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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요. 우리들도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예배에 정말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말이죠. 함부로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상급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했더니요, 10절에 보니까 찬양과 고백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죠. 또 8절 하반절에도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고백이 나와요. 찬양과 고백,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정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막 고백이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데, 너무 예배 시간에 조용한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응답하고, 찬양과 고백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보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보좌의 예배의 모습은 면류관을 벗으라. 이것이 아까 이번 서론의 띠이었죠. 면류관을 벗어서 예배한다.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들도 면류관을 벗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면과 자존심의 면류관을 너무 높게 세워서 쓰고 예배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그 면류관을 쓰고 예배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랑, 이런 것을 가지고 높게 면류관을 쓰고 예배드리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던지고 정말 겸손하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배할 때 이러한 본문 4장 8절과 10절의 모습과 같이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면류관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4장에는 하늘 보좌에서 예배하는 장면 나오고요. 5장에는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을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 할 수 있겠죠. 6장에는 이제 첫 번째 인이 뜯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도표를 보시면 그림표가 있죠. 그 그림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7교회 다음에 7인 4장에서 7장 이 파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보면 7교회 7인 7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4장에서 7장까지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다음 도표를 넘겨보시면 6장의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6장에 나와요. 첫 번째는 흰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고요.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이렇게 움직여 요동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만 4천 이마에 입 맞은 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 가면 일곱째 인을 딱 터뜨릴 때 그게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터뜨릴 때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장 9장에는 나팔의 소리가 들려오는 내용이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첫 번째 나눔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나눔의 제목은요, 가득한 금대접. 가득한 금대접.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왔더니 요한계시록 5장 7절, 제가 8절을 봉독합니다. 5장 7절 8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8절.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 금대접이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다 담겨 있다고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가진 금대접 안에 가득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나눔의 제목을 가득한 금대접. 그 금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 있는. 내 이름으로 올려드려져 있는, 내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이 박혀있는 금대접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여러분 로스펠리즈 배 골프 대회가 선교를 위한, 선교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가 옛날에 열렸죠. 거기에 보면 큰 트로피가 있습니다. 그 트로피 아래에 금색 판에다가 이름이 새겨져 있죠. 뭐 2018년 챔피언 누구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2019년 챔피언, 2020년 챔피언. 그것처럼 금대접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 나의 이름이 있는 그 금대접에 그 향기가 어떠한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향기가 거의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예 나쁜 냄새가 난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올라드려지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금대접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금대접에 향기가 막 담기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가 온 하나님 보좌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나의 금대접 안에는 가득한 향기로운 향기가 담겨져 있는지, 바로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지, 혹시 나의 연약한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 나의 금대접에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거나 혹은 악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보좌에 이름 새겨진 그 금대접에 가득히 담아서 그 향기가 하나님 보좌의 향연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훈명하시고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가득한 금대접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눔의 제목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자, 나눔의 제목은요, 우리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또 14절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보좌에 있는 장로가 등장하는데요. 자,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머리에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등장하거든요. 그 14만 4천이 등장해서 와 이랬는데 나중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 7장 9절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의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도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자, 우리는 누구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서 지금 나오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본문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 막 사투를 한 거예요. 사투. 핍박을 당하고 순교도 당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삶을 그렇게 감당해서 환난 가운데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나왔던 자들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마치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같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나온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고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희게 하였다.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혈의 샘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복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에서, 우리는 누구고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는 흰옷 입은 자, 그 십자가의 보혈에 옷을 빨아서 흰옷 입은 자고, 우리는 어디서 나온 자다고요? 십자가 보혈 샘물을 거쳐서 나온 자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퀴즈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말들의 색깔과 순서를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막 몰려 나왔어요. 그때 그들이 찬양한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읽어보면 이 찬양 아는데, 내가 이 가사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그 가사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적용들, 또 퀴즈의 답을 각각의 카톡방에 올리시고 카톡방에서 서로 쉐어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또 성경 통독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